얘기로 시작할게요.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이분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 비행기가 하나 오도 지나가더니 막 그 폭격을 했는데 그 학교가 막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큰일 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라는 이 학생은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뛰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아니, 그게 뛰고 좋아할 일이냐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학교 안 가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성적표가 불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없으니까 이제 뭐 당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또 의식과 무의식의 내면에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그 기록을 찍고 내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는 열망이 누구에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깊은 의식과 무의식의 내면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기억들, 잘못한 것, 후회된 것 전부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난날 예수님 밖에서 살아보니까 그러면 항상 소원이 있지만 그래 안 돼. 점점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의 변화는 불가능하구나. 거기서 좌절 절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타고난 모든 인간들의 원죄가 있다 이거죠. 말하면 부모로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죄는 지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두운 과거는 죽기 전에는 절대 없앨 수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거듭납니다. 영어로 다 같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사람들 여러 관점으로 사람을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려볼 때 딱 두 종류,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 태어났느냐 두 번 태어나냐, 생일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 이게 본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오케이. 다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다 같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바리새인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종교 지도자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도 지킨다는, 그래서 자기들 이상은 없다고, 같은 유대인이라도 자기들이 항상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대단하신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든 그 유대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 지도자거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분이 젊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뭐 이상한 집단이라고 막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막 목이 잘리는 그런 때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대단하신데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처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대단한 하나님을 모태부터 섬기고 그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라왔고 지금은 성경의 전문가, 학자이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이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냐 하더니 다음에는 얘기를 진행해다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고 그 결과로 그날 예수님이 거듭남이 뭐고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복음까지 전해서 니고데모는 그때로 거듭나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월달에서 설 명절 2주간 빼고 계속 금년에 우리 비전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과 비전을 시리즈로 해오다가 이제 구체적인 비전과 꿈의 성취 전략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1대1로 만나서 천하보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개인 전도의 실제적인 성경의 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크리스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만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던 교회 밖에 있던 그 수많은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천국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베스트 천국 가이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 여기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듭나야 돼. 2번 태어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거듭날 필요 있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이면 누구든 거듭나야 한다. 이게 예수님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면 그저 저 뒷골목 어둠의 인생들이나 조폭들이나 말이지 사기꾼들 이런 사람 창녀들 못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생각하지만 나같이 평범하게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거듭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한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 1절 봤지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성경학자,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 겉으로 보기는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십계명을 딱딱 지키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공예 그 유대인 나라를 지도한 70인의 국회의원 같이 뽑은 사람들의 공예의 또 지도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도덕성을 요구하니까 정말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고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더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 성경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 그 거듭남이라는 이 말도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미 거듭나셨죠? 아멘. 그럼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단한 유대 종교 지도자 성경선생 니고데모도 거듭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고 웃기는 의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만큼 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거듭난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첫 번째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땅에서 태어난 거, 거듭남이라는 건 두 번째 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출생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 두 번째 태어나야만 넌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죽으면 천국도 가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명환이가 sinful nature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어받은 그런 그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2살, 3살 되면서부터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물고 뜯고 막 대항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무죄다. 죄 없는 내 아들이다. 그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옛날 그 죄인된 내 양모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서 자라나면서 점점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청년은 사도 바울은 막 그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때려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거듭나니까 과거에 있던 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 같이 따라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처럼 해.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나는 뉴 크리에이처. 나는 완전히 겉만 좀 이렇게 종교성이 생겨가지고 거루관찰하고 남의 뒤로 돌아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봐도 하나님은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거듭나면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며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참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합니까? 본문에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여. 오늘 본문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가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말 태어나면서 모태 신앙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아요. 천국에 가자고 가르쳐요. 보이지 않아요. 너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잖아. 천국 가라고 하잖아. 거듭 안 났어. 거듭나야 보여. 나는 이 말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참 신기해요. 거듭나니까 아주 막 뻔히 보듯이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넘겨줘. 누가 진정 축복받은 인생인가? 다 같이. 거듭난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신에게 묻고 싶은 24가지 질문이라는, 그러니까 이분도 돈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했다고.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고 왜 죄를 짓고 또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냈는데 답을 못 얻고 죽은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공자는 뭐라고 해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이분 자신도 진짜 깨달을 돈은 못 깨닫고 죽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진시황제 대단한 사람이죠. 6개국인가 그 주변 나라를 통일하고 자기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이다, 신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북쪽에서 못 채도록 나라를 지키고 말이죠.
그래서 막 자기는 신이니까 오래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초를 막 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데 이 사람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몇 살에? 50살? 뭐 50살 정도밖에 못 살고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거듭날 6으로 난 것은 6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10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신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너는 나라의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양이나 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딱 선택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착하고 믿음 좋았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못된 죄성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못된 짓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왜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떤 선지자한테 막 책망을 받고 어떻게 네가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내 출생에 문제가 있구나. 난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속에 죄덩어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죄가 불쑥불쑥 나오는구나. 안 그러려고 그렇게 막 괴롭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구나. 이거를 확 깨닫고 엄마가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이거를 여기다 고백은.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래? 다 같이 만물보다 더 부정하고 불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는 구원 거듭나고 성경을 보기까지는요 나는 참 착한 놈인 줄 알았다니까. 뭐 잘못된 것도 하고 인간이니까 죄를 짓지만 나같이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왜 아니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보면 막 초등 때부터 그들이 막 안쓰럽고 막 중학교 때도 막 불쌍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고 막 이러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한데 이거 시대가 환경이 날 못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잘 모르는 오해였다. 성경을 더 보니까 그렇게 우리 착한 좋으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좋은 것도 많이 물려줬지만 죄를 왜 물려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놈이 됐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금 알죠? 도금은 금이에요? 금만 금처럼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긁어보면 속에는 쇠붙이잖아요. 가치 없는. 나는 자꾸 예를 들지요. 죄암. 어제도, 그제도 나 미국에서 왔다는 교수님 그 아이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강남에서 조그마한 죄암 치료 센터장입니다. 나 그랬다니까. 그럼 내 눈에는 사람을 목사를 만나 신부를 만나 스님을 만나나 뭐 박사를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가난한 뱅이를 만나나 착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죄암이 있나 없나 치료가 됐나 안 됐나 이것만 보인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미국 돌아가기 전에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진단받고 만일에 교회를 거기도 어렸을 때 다녔죠. 어제 온 아이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진단하면 딱 죄암이 드러나. 그러면 너가 처방에 있는 거 먹고 완전 낫고 가셔서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안에 전부 거듭난 사람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나자면 이거 거듭남인데 물과 성령을 물이 뭐냐 해석을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물은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있을 때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세상 살다가 성령님을 받으면서 거듭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의 역할이 뭐죠?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물과는 말씀과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몇 년 다녔건 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했든지 간에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그렇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쓰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라는 목사 또 성경 선생 이런 막 장로 집사 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참 분사도 하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전하고 막 치유사하고 조임기 목사님 좀 이렇게 하고 뭐 기독교 이름으로 세상을 막 구제하고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다가 왔으니까 천국 들어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전혀 모르거든 이 불법에 관한 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셨냐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아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보드 대장의 연녀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도 이분이 감리교 목사도 하다가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기도 하니까 유명한 분이라 어떤 뭐 기자가 질문도 하고 그랬겠죠. 목사님,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첫째,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협은 거듭남 없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 붙었다고 아주 빛과 번쩍하다고 그 안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듭난 여러분처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간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자꾸 교회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서 벗어나면 세상에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지요. 소금이 돼야 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근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교회가 예수님 빠진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힘으로 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냐고. 자,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첫째, 다 같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딱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늘 사람들 만나면, 기독교인들 목사는 누구 만나면,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받을 자라 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고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죄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건 너무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영접하면, 그 말이 영접한다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못 된다고요? 된다고. 그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거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제발 나를 빼놓고 읽지 말아라. 무조건 윤리 도덕적으로도 부부 생활도 어떻게 잘하게, 인간관계 어떻게, 사업도 어떻게, 돈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지혜가 성경에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분 가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나 구약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천지 만물을 이 세상에 처음 만드신 분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창조주다. 창조주.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너희들을 보다 못해 구원하러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마태복음에 딱 신약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야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의 희생 제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지은 가인의 죄를 짊어지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다 뒤집어쓰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내 희생을 받으시고 노양모 죄를 전정자죠. 우리 여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셨다. 4일 만에 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죽었다가 부활 안 했으면 그분 너무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한 분 중에 하나겠지. 아니요. 세상에 죽었다가 무덤에 살아 지금도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놔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 나 외에는 없거든. 예수님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또 다시 오실 준비하잖아요. 자,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기가 그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어디에 매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올린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리고 갈 때 광야에서 그 여전히 못된 막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저항,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물어버리니까 독사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럴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가지고 여기서 독사 뱀에 물려 죽게 하려고 데려왔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독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 모세한테 그래, 노뱀을 만들어서 쇠를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높은 이렇게 장대에다 해서 모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쳐다보는 자는 당장에 그 뱀이 없어져버려 금방 나서버리고, 안 쳐다보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죄가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죄의 암이 치료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로마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싹 깨끗하게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아멘. 그럼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다 가져갔는데 왜 우리가 또 죄인이냐고. 근데 3일 만에 쫙 부활하시면서 나 하나님이고 창조준 거 봤지? 내가 오늘부터 너가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로운 거야. 무죄 판결, 무죄. 안석현 형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죄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래요? 교회 몇 주간, 한 달, 두 달 못 나와도 구원을 받았지? 왜?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 마리아는 무죄해 그랬잖아. 왜? 믿으니까. 여러분 다 무죄 선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교회 빠지고 뭐 잘못 좀 하고 그러면 또 없애버리겠죠? 또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 봐가지고 주시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단에 뭐 교회 순종하세요? 하는 거 봐가면서 막 천국 가네 못 가네 부활하네 못하네 이따위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물과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건 영원히 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까 말씀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터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또 그런데 이 물이 말씀도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깨끗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내가 무슨 체험한 것만 가지고 갑자기 뭘 본 것만 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교회에서 뭐 막 번개치는 거 봤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례적인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인데 제가 거듭나왔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막 너무 흉악하다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과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험난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뭐 우리라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꿋꿋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를 봅시다. 좀 넘겨주세요.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먼저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영적인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 이렇게 거듭남으로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뜨거워지면 뜨겁다고 말하고 마음의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오면은 마음에 뭐가 왔어. 그러면 그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말이요? 맞죠?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죄인이 아니 말씀을 어떤 목사님 전해주실 때 성령 역사하니까 그럼 내가 이건 믿으면 죄가 없단 말인가? 그게 믿어주고 믿고 싶어지고 믿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노야모 같은 못된 놈이 의인이네, 의인! 이게 깨달으니까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그렇게 나 혼자 없애보려고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착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해서 이 사회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평생 돌보다가 정말 박수 받으면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던 나한테 말이지. 그런데 나를 발목 잡는 게 죄였다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 역사하니까 제가 그러면 없네? 아멘! 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 가고 나서 막 와이프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지. 막 아내도 궁금해가지고 말이야.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았지. 여러분, 속으로 변화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때문에 점점 차차차차 변화돼야 돼요, 안 변화돼요? 그래서 옛날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 것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거야. 옛날의 습관,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자꾸 버려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진실, 정직성, 용서, 용납, 구제, 나눔, 이런 좋은 일만 계속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어저께 만났던 그 주호라는 그 미국 학생은 뭐라는지 아세요? 너 그러면 예수 믿지? 예. 그러면 오늘 저도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랬더니 쎄 웃으면서 예 그런다. 그럼 너 죄 있냐 없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아이한테도 거듭나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되는 이런 것 하나씩 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지. 너 의사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너는 왜 의사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와! 너는 이제 글로벌 인재다. 또 명환이하고도 어제 그런 얘기 같이 나누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자기중심, 이기적인 데서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 맞죠?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인입니다.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절도범이 거듭났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16살에 절도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이 대학에 가서
친구들 맨날 술로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고 친구 관계도 정직하지도 않았어. 근데 20살 때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과거의 절도범이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그에게 이렇게 누가 보내준 후원금들이 13만 5천 달러라는 큰 돈인데 이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데 가고, 이분은 이제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했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인데, 이분은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세상에 떠날 때 자기 통장에 남은 돈이 1,000달러밖에 안 남았다. 그럴 정도로 수많은 세상에 후원금 받아 나누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 거듭남의 덕입니다. 자, 다음에 존 뉴턴의 거듭남.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경건한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지중해 오가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따라서 아프리카 가서 흑인 노예들 사다가 팔아먹는 노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못된 것만 다 배워가지고요. 아주 못된 그런 노예 상인이 됐어요. 잔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1748년 3월 1일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 이런 것도 젊은이들 시간 되면 꼭 읽어보시죠. 우연히 바로 그 책을 읽다가 물을 팍 끓어버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한 지 29년이 되는 1779년 새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 노래를 제하고, 이거는 뭐 세상에 교회 다니나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나중에 끝날 시간에 이거 같이 한번 부릅시다. 자, 또 한번 넘겨주보면, 내가 거듭나기 전 한참 젊은이로서 서로의 꿈을 막 펼쳐나갈 때, 지미 카터 미국 대선 후보가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네, 그분이 쓴 책이 그때 막 나 사서 보고 있는데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분이 뭘 선포했냐면 I a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막 선해서, 미국 사람들 거듭나면 뭔데? 저 사람 거듭나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모르고, 나도 그때 좀 관심을 더 갖게 됐는데, 그 당시에 또 한 분이 또 이런 책을 써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선 출마자가 아니고 바로 킹메이커였어요. 닉슨 대통령을 재선을 도와준, 그리고 아주 인정사정 없는 브레인이에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머리는 잘 쓰는데 아주 믿음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닉슨 게이트,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 7명의 죄인들이 잡혀서 깜빵에 들어갈 때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랬고 책도 썼는데, 워낙 정치에 빠져가지고 관심 안 가는데, 그분이 넣어준 책 중에서 단순한 기독교는 C.S. 루이스 교수라는 유명한 분의 그분의 책은 다 읽어도 좋아요. 단순한 기독교는 책을 읽다가 차디찬 감옥에서 성령님이 팍 역사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이듬해 1976년에 born-again이라는 책을 씁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하는 책을 받아 충격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저도 그 책도 봤고, 또 내 아는 어떤 분도 그 책을 봤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본 사람들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 책은 1978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분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정치에서 완전히 졸업해버리고 교도소 안을 다녀오고 보니까 교도소 죄수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 인간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죄수 선교를 평생 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시민이 됐고,
종교의 노벨상 템플턴상까지 받았던 닉슨 전 대통령의 보좌인 찰스 콜슨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저의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죠? 1979년 4월 11일 강서구 화곡동 한양당 약국 상담실에서 윤석근 목사님을 만나 구원 성경 펴놓고 구원 상담에 제사 안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가짜 기독교인 내 아내 전전자 약사님 나의 구원 간증과 복음 전도를 그분이 가고 나서 바로 궁금해하길래 전해주었더니 그분도 쫙 받고 한날 같이 거듭났습니다. 저희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저희 거듭난 확실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구원받은 후에 제 개인 전도 간증을 잠깐 하면 당연히 가족,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그냥 왜 그들이 어떤 처지 불쌍한 상황이 있는가 하니까 정말 눈물겹게 기도하면서 전도 안 할 수 없어서 우리 가족들 형제함 다 해서 저는 그 형제들 4명이 막 목사가 됐다고 TV에나 자랑하고 하는데요. 저희는요 우리 형제들 4명이지만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10몇 명이 목사 선교사로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일 때 그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얘기했다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고 소망교회 훌륭한 교회를 지어주셨는데 회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저 회장님은 당연히 거듭나셨겠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발발 떤다니까? 그래서 빨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목사님 빨리 친구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서울에서 목사 안수 받고 딱 내려갔을 때 옛날에 나 민주화 운동할 때 나를 잡으러 다녔던 형사 찾아가서 형님 내가 그때 깜빵에 있으면서 형님을 사먹거든요. 형님 나 하나님이 형님 잡아드리라고 하대. 그래서 이리 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사역자들 젊은 형제자매들 몇 명 데리고 김대중 전 동교동에 선생 민주화 투쟁하다가 막 깜빵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민주화의 봄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찾아간다고 약속을 잡고 가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 김대중 선생님 따르다가 지금은 예수님 불러서 목사가 됐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고통도 받으셨으니까 천국 가면 꼭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김 선생님 가족은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죄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코치해주고 내가 기도까지 해주고 왔다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 책 옥중 서신 보면 그분이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로 못 알아들으면 막 배에서 일본 동경에서 납치돼 갖고 태평양에다 물에다 빠져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다 꽁꽁 묶여서 쌓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염려 마라 넌 산다 이런 확신을 주신다든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신다든가 아까 찰스 콜슨처럼 책을 막 수많은 사람 넣어주니까 책을 보면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분은 확실히 천국에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16년 10년 목회하는 동안 한 10년 지나니까 전국에서 하나님 목사님들 많은 세계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을 보내고 성도도 보내가지고 거듭나고 나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어요. 이 소리를 외치게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거듭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당당하게 되시고 또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스트 천국 가이드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잘난 말 못한 사람 우리 교회 올 사람 모르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고 만나게 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데려가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구원합시다. 그러겠다고 아멘 하면 끝내겠습니다.